우리 말씀 3 공부 이제 31번째인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먹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디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다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이것을 찾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얻고 또 폼나고 멋진 차 타고 다니고 큰 집, 주거 환경 만들어 가고 연극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 또 체육 레저 생활, 또 친목 단체 모임, 그래서 뭐 동창회나 동호회 또 이런 것들이 또 한참 유행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 이룬 내 생에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좀 이루게 하고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더러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돈에 위축되기도 하고 또 거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의미가 되어서 마치 돈이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이나 재미나 성공, 가족, 건강, 또 사회 정의 구현 이런 것 등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가장 존귀하고 믿을 만하고 중요한 원천은 단연코 땡땡땡이다.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삼신할매니가 궁뎅이 탁 때려서 이 세상에 내보내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또 잘 아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각각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실지라도 최종 목적, 최고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데스티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내 인생의 절대적 사명,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풍성한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 누리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이 가능하기는 할 건가? 훌륭한 어떤 사람을 좀 본받아 봐라. 그것도 힘든데 어찌 온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는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시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 김장하신 분만 살짝 조를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하고 오신 분은 조르시면 안 돼요. 네, 여기 보셔야 돼요.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네, 영적인 습관이 들면요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와요. 그럼 꼭 물리치셔야 됩니다. 몸이 그냥 피곤한 이유만 아니에요. 그 플러스 알파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절대로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문에 먹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성으로 되어져 가야 한다. 이게 교회 성도들의 자세고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 하는 건 아니지만 도와달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이끌어 갈 테니 하나님 뒤에서 그냥 밀어만 주세요. 간섭은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인생 내가 알아 할 테니 힘만 보태주세요. 만약 그런 의미라면, 만약 그런 의미로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른 기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훨씬 맞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주님 닮아 가는 겁니다. 아까 열거한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자기 나름대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시적인 기쁨도 줄 수 있어요. 보람이나 만족, 뿌듯함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기쁨, 쾌락 이런 것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근원적인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또 부자들, 유명한 사람 만나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 옆에 좀 앉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그 유명한 분들과 나눠봤다면 아마 여러분 평생에 자녀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경험, 이 흥분되는 경험, 내가 누구랑 밥 먹었어, 누구랑 앉아서 이야기 나눴어, 이 얘기 아마 평생 자랑거리로 삼을 거예요. 대통령 초청 만찬에 제가 2번 초대돼서 가봤는데요.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초청장도 받고 가야 되고요. 또 거기서 이름 부르면 가서요. 이렇게 제 신분증도 제시해야 되고요. 소지품 검사까지 다 하고요. 또 그거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먼저 보좌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님께 이런 질문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무례한 말 하지 않도록 또 막 주의를 시키고요. 막 온갖 오리엔테이션 다 한 다음에 한 1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같이 만찬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마 초대받아 봤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 번 그 옆에 앉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 두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품격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기에 걸맞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돌아와 구원으로 도록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신분에 걸맞는 자격, 자질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많이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그냥 직업을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직업 나가서 조금 더 더하면 교사가 돼서 아이들 잘 가르칠게요. 뭐 의사가 돼서 병 고쳐주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직분 잘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 직업이나 직분, 직위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영어인 doing이죠. 내가 뭘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행함, 이런 doing보다 우리의 존재, 이걸 being이라고 하죠. 우리의 존재, 이게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뭘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요. 성경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니엘 오돈의 큰 바위 얼굴 아시죠? 서로 바라보니까 계속 바라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닮는다고 그래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오래 같이 살다 보면요 서로 계속 쳐다봐서 그런가 많이 닮아져 간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라보면 닮는 게 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말발굽에 끼는 편자를 한 개 주면서 그 종에게 주인이 명하기를 100개 만들거라 그랬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100개 만들긴 했는데 모양이 막 다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 던져주면서 만들라 그랬는데 그 던져준 죽어간 원형을 보고 계속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또 만들고 그거 보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모양이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닮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닮는 법인데 우리의 바라봄의 시선을 놓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 바라보고 영향력 있는 누구 바라보고 세상에서 부러운 어떤 존재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없는 거죠. 바르게 바라봐야 바라봄의 대상이 분명해야 그걸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취향, 기호뿐만이 아니라 모습까지도 바라보면은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화로 보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래서 잘 추측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물론 남자를 통해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똑같은 이런 변화 발전 과정을 거쳐서 태아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출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마리아야 내 기저귀 갈아라 그러면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른 아기들처럼 그냥 울었어요, 똑같이. 그런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또 성자처럼 근엄하게 걸어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면서 어린 시절 놀이를 하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인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질고를 겪으셨고 피곤함도 알고 고통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로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나가사키 그 순교지에 지난 봄에 이제 신학생대를 갔다 올 때 이제 그 소설도 보고 배경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그 엔도 슈샤크의 예수전이라는 그 소설입니다. 그걸 신학교 저학년 때 읽은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인성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너무 생각하면요.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데 이미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랑은 달라. 뭐 본질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닮는 거는 불가능해.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 뭐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가 아닐까? 비유? 하나님 닮으라는 게 어떤 하나의 그냥 도전적인 그런 명령 아닐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와 키는 정신적, 육체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영역,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정신적인 영역,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 또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 이것은요. 영적인 영역을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깊은 사랑을,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적절한 칭찬을, 또 꾸짖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차없는 또 이런 꾸지람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게 들려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위로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죄를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다 너 잘했다, 너 참 훌륭해, 남들보다 낫다 야 네가,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꾸짖으시는 분이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내 개인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치중하면서 또 보충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 이 사회, 또 위정자들 이렇게 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는 거기서 쏙 빠지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신앙의 양태는 정당한가? 바른가? 그럼 이걸 늘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잘 자라갈 수가 있어요. 멀쩡하다가 하루아침에 병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도 똑같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옆에 소나무가 참 멋있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날 보니까 잎이 누래졌어요. 그래서 어이구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좀 아는 분에게 오시라 그래서 보라 그랬더니 요새요 산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도 이렇게 좀 잎이 누래지는 병이 걸려가지고 나무가 막 멀쩡하게 수십 년씩 자라던 나무가
고사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수시로 돌봐야 됩니다. 내가 건강 자랑하고 막 체온 관리도 잘하지 않고 음식 같은 거 가리지 않고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건강 체질이어도 건강을 잃게 돼요. 어느 한순간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면에서 난 괜찮아. 내가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는 뭐 빠진 일이 없고 내가 어려서부터 또 교회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걸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 깨달음대로 내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제 매일 10분씩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단순하게 큰 세 개의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살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여 이 시간은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세 중요한 카테고리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성장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우리도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자, 이제 나는 다 성장했다. 나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런 분 혹시 계실까요? 아직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도록 예수 더 닮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닮기 원하네. 여러분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의 과정은요. 이제 좀 더 빠른 성장, 조금 천천히 성장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훅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없을까?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원인 분석을 해본 거죠.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정하지 못했어요. 교회 와서 잘 적응하고 편안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이건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이다. 분명하게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예수님들 닮아가실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까지 이른다. 이런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걸로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면 안 되고요. 목적이 분명해서 내가 올해는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되겠다. 내년의 목표는 우리 주님 더 닮는 거다. 기도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일에 치유의 사역을 하는 일에 내가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목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영상 가운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아틀란타에서 귀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한 게 또 있었고 또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요. 대구의 그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후임자가 돼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 두 분의 영상이 짧게 본 영상인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한번 설교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 형태의 직장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직업.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이제 직장 생활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커리어,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지금 내가 모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경력이 돼서 그게 징검다리가 돼갖고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세요? 직업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커리어라고 생각해요? 경력이라고? 아니면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사명자인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이 윤택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도전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적응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저 마음씨 착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씨 착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되게 까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막말도 하시고요. 야단도 치시고요.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리고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착하신 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나오지만 전에 막 PPT도 하고 OHP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노래 요새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걸 띄어쓰기를 잘못해갖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해야 되는데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써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서 웃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도 있고요. 마음 이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전인적으로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 착해지는 게 다가 아니라 마음 이상한 사람도 마음 상한 사람도 다 목표는 내가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 닮아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다 거기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목표를 예수님에게로 두시고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그걸 쫓아가던 시선에서 옮겨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더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장의 영역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점진적 성장을 이뤄가는 노력이 없이 순간의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냥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그 사람의 천국 상급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욱 받은 직분에 충실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더욱 자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사라면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같은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 직장인이라면 예수님 닮은 직장인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요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저절로 예수님 닮는 게 아닙니다.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각의 직분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죠. 말씀 묵상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옆에서 점검해주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전도 받고 또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